할렐루야. 이쪽은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안 하신 분에게는 반대로 할까요, 그러면? 네. 이번에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 미국 땅에 이민 오셨어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나요? 여러분,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수고하나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네,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행복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행복에 대한 불편한 진실 첫 번째는 뭐냐?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저 사람 중에 여러분은 없나요? 한국의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명품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 보게 되면 명품이 없는 게 거의 없어요. 대학생들도 다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알바를 해요. 아니, 저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알바를 고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행복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전에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전에 왕들도 경험할 수 없었던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민 오는 사람이 확 줄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이민 많이 왔지만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 이제는 이민도 잘 안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모든 게 빨라요. 제가 미국 오면 제일 답답한 게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배민이라고 하세요? 배민, 배달의 민족. 엄청 빠릅니다. 한강 고수부지에 앉아서 전화하면 짜장면이 배달돼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보 내일 아침 뭘 먹을까? 잠자기 전에 신청하게 되면 쿠팡이 새벽에 배달해줘요. 새벽에 또 갔다 오면 대문에 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예? 저는 학교 들어갈 때 예전에 책 가방이 없어서 책보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책가방, 보자기. 저는 운동화가 없어서 저희 어머님이 고무신을 시켜줬어요. 검정 고무신. 그리고 양발이 없어서 어머니가 신던 버선을 줄여가지고 어머니 버선을 신고 학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코수건을 달아줘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학교 들어가게 되면 다 코수건을 달고 다녔어요. 코수건 달고 다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는 다 코수건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줄 서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콧물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머님이나 선생님이 코수건을 가지고 코에 대면서 흥해라 이 자식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흥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전화가 어디 있었나요? 마을에 전화 한 대 있었어요.
그러면 일하면요, 이장님이 방송을 해줘요. 서울에서 아들 누구한테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일하다 말고 가서 전화 받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파에 앉아서 냉커피를 마시면서 스리들이 영상을 보면서 살아요. 여러분, 과거의 왕들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일을 볼 때도 어때요? 자변기에 딱 앉아 있으면요, 미국은 비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한국은요, 물이 와서 싹 씻겨줘요. 씻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조까지 해줘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문화를 누리고 있지만 자살률이 1위예요. 명품 소비국가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 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어섰어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전 사람들보다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자신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 소득이 2천 불도 되지 않은데 국민의 97%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부자 중에 부자인 재벌 100명과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87%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평생 써도 쓸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 그 많은 지식을 축적한 학자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행복할까요? 마를린 몰로라고 하는 여배우를 아시죠? 이분이 써놓은 글을 한번 읽겠는데, 이 글은 자매님들만 읽겠습니다. 여자분들만 읽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습니다. 나는 매일 수백 통의 사랑의 편지를 받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내가 행복을 잡았다고 하는 순간에 행복은 바다의 모래처럼 새어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지 못했던 그녀는 1962년에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 스타 중의 스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박수갈채를 받았던 이 여인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누가 행복할 수 있나요? 두 번째로, 행복에 대한 불편한 진실 두 번째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멘 하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말씀 앞에 반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 곁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오늘 환하게 웃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한비아 씨라고 아세요? UN 중앙 긴급 대응 기구의 자문위원인데, 이 한비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내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은 지체하지 않고 Yes,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행복한 이유를 세 가지로 말했어요. 내가 행복한 이유 세 가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모닝 커피를 마시는 것. 아침에 딱 눈을 떠서 따뜻한 커피를 딱 마실 때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두 번째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와인 한 잔을 마실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군침 삼키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시를 너무 좋아했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시를 읽을 때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행복은요, 한순간의 행복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한비아 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강사로 몇 번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로 이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라고. 아무리 불행해도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근데 여러분, 한비아 씨가 말하는 이런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행복은 지금은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일은 내 마음이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내일은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 전도사로 유명한 최윤희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KBS 아침마당에 고정으로 나왔던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침마당에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어요. 이분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이분을 제가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모 리조이스라고 사모님들만을 모아놓고 하는 리조이스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때 이분이 사모님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들 힘드시죠? 그러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행복을 설파했던 행복전도사 최윤 씨가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지만 내일은 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도 좋은 환경도 고액의 연봉도 2밀리언의 대저택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행복도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자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의 인생길을 거닐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네. 아쉬워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냐?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인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한 말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아요. 은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 같이 시작. 은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름을 잊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네, 버벅거리는 분이 계신데 영어로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상황과 상태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거닐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다 보게 되면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걸 해요.
30분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광야 체험을 한다고 하면서도 양산을 쓰고 물병을 들고 30분을 거닐어요. 그리고도 힘들다고 말해요. 저는 고센 땅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센 땅이 얼마나 더운지요, 잠깐 걸었는데 샌달에 끈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뜨거워요. 낮에는.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는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없어요. 광야는요, 내가 안정적으로 거할 수 있는 장막도 없어요. 광야는요, 즐길 수 있는 이태원의 문화도 없어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화가 뭐 있어요? 예? 노래방에 있어요? 찜질방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즐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래요. 아니,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행복하다라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자,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마음먹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민이 와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했느냐, 여러분, 그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외도해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내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남편이 채 씨가 한 분 있어요. 채 씨 고집이 세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남편에게 사정해서, 여보, 다음 주일날 딱 한 번만 나가줘.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딱 한 번이야. 다시 나가자고 하지만 딱 한 번이야. 약속하고 나왔어요. 그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 그분은 인류 역사에 수억만의 사람들을 속여온 최대 사기꾼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온 인류 최대의 사기꾼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에 아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말이 맞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대 사기꾼이라는 걸 한번 밝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나오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그 채 씨가. 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할 일 없어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나요? 선한 일을 행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죄 짓고 난다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죄가 용서를 받나요? 목회하면서요 놀라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분이 새벽기도 나올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목회자는 놀랍니다.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열심히 새벽기도를 해요. 자기가 뭔가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으면 자신의 죄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내가 성실하게 살고 또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라고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이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이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함으로. 여러분, 죄값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치와 형벌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빨가벗김을 당하신 거예요.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영원한 형벌을 농축하여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공로와 업적과 선행과 열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취된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은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걷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쉬운 겁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자,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해져요. 인류 역사에 BC와 AD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딱 만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BC와 AD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수준으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줄담배를 피던 사람이 이제 담배를 끊었다, 욕하는 사람이 욕을 안 하게 되었다, 가정을 무시하는 사람이 가정에 충실하게 되었다, 이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변화는 세상의 종교에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거기 보게 되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 생명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어도 살아있는데요, 생명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래에서 깨어나신 분 계세요? 없어요. 다 우리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은요, 성경은 옛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해요. 옛생명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죄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보게 되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죄를 져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죄를 가르쳐줬나요? 죄를 과외시켰나요? 근데 알아서 죄를 짓잖아요. 이상하지? 거짓말도 해요. 스스로 알아서 죄를 져요. 아담으로부터 올라오는 원죄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죽어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생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 아들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새 생명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예요.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분도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에요. 죽음을 정복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정복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모가 물려준 생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해요. 이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이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푸닥거리하고 장명소 가서 이름 짓고 오늘의 운세 보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졌어요. 어떤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남편이 됐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우리 모두를 신부라고 말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의 친밀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됐어요. 나는 그분의 양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딨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때로는 내 인생의 친구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갈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분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제가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놀만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됐겠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목사가 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지 않은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지옥을 말할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황불과 어둠과 귀신들입니다.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너 죽어봤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부자가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죽었는데 어디에 떨어졌다고 말하죠? 자,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었는데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목마름의 고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이 목마른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사라지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지옥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불못을 몇 번 말하고 있나요? 반응을 보이시라고 그랬죠. 불못을 몇 번 말하고 있어요? 예, 3번 말하고 있어요. 연못이 아닙니다. 미꾸라지 잡던 연못이 아니에요. 불못, 유황불은 불못이에요. 불못. 여러분, 지옥은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 그 지옥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의 불은요 빛을 발하는 불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런 불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지옥은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웃기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지옥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 11번 나와요. 그 중에 9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믿지 않겠다고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안 믿는다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구더기 아세요? 예, 묵상하지 맙시다.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꾸라지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잡아오면 밖에서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밖에서 뚜껑을 열고요, 왕소금을 2주먹을 확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요 미꾸라지들이요 바삭바삭바삭바삭 그래요. 한 5분 지나면 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에요. 지옥은 무저갱이에요. 끊임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단테는 그의 신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 죽을 수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야. 그런데 누가 지옥에 들어갑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옥에 갔다 온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여 꼭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 아니에요. 이런 말은 거의 립 서비스예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나갈 때 인사할 때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네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는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요, 진짜 제가 우리 성도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내 인생의 문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자식은 사고치고 있고요, 남편은 어제도 먹고 돌았고요, 남편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우리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만으로 나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 말은 진심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보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행복할 거야, 속지 마세요.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또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 또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내일 사랑할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이민 생활이 힘들고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한복판에 있고 우리 안에 산적한 문제가 있고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